판단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사회를 봐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로우신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께서 사회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은요, 저하고 동갑인데 저는 나보다가 몇 살 어린 동생인 줄 알았는데 4, 9년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참 하나님께서 곱게 이렇게 나이 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장유숙 전도사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고 함께 드렸는데 정말 구석구석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들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또 우리 토요일 날마다 현장 예배에 식사를 부담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신실한 변함없고 귀한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김철애 교수님과 사모님께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데요, 이 순서를 짤 때 우리 샘 목사님 짜시는데 저 같으면은 특송 부탁할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샘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특송을 부탁해 주셨고 이렇게 두 분이 찬양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새벽에도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낮 공부에도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믿음의 판단과 선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이 다릅니다. 선택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대답하시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똑바른 사람은 판단이 아주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판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정들기 전에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떤 것이 아니고 무서워 아니하면서 아들을 놓으면은 이제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딸만 키우라고 했는데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부모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요, 쉽게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로 그냥 세상을 꼬르륵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판단을 잘해서 옆집에 아 놓으면 전부 다 그냥 쉽게 죽어버렸는데 모세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가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여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장을 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을 때에 너들이 같은 형제 왜 싸우노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려나 하느냐 그러면서요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 죽이고 도망갔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모세가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증가할 때에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 이스마엘을 놓는 거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는 다 털어버렸어요. 다 털어버리고 좋은 면으로 장점으로만 해가지고 히브리서에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갈 형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기 전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에서 판단하는 것과 믿음의 세계에서 선택하는 건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를 볼 줄 알았는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주먹으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형편에 따라서 도망갔다 그게 아니고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누가 기록했다, 뭐 이거 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따져봐야 결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적어놨으면, 저자의 이름을 안 적어놨으면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어떤 분들 책을 쓰고 히브리서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강해서 책을 내놨는데 누구 학자는 어쩌고 누구 학자는 어쩌고 누구 학자는 어쩌고 누가 그래 두툼하게 해놨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둘이를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담이 녹았고 그거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 생각과 모든 것을 다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땅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15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다. 이것은요 계산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모세 당시에 이사야 성경이 나온 것도 아닌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유월절 핏부림, 이거는요 40년 지나가지고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뭘 하는가 하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피를 뿌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사시다가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계시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문에다가 양의 가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 핏부림에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그걸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안 받는 것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판단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넘어가게 된다. 그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그대로 했더니만 그 안에 도둑놈이 있었든지 거짓말쟁이가 있었든지 음란한 사람이 있었든지 좌우지간에 핏부림이 있는 그 집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줄초상이 났다는 거예요. 장자가 전부 다 죽어가지고요 초상이 다 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참 재미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마다 빠져 죽었으며, 저는 여러분들 건너야 될 강을 믿음으로 건너뛸 수 있는 여러분들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 특별한 결혼이에요. 어떤 결혼인가 하면은 우리 막내 동생이 장님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장님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저하고 13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간 교회가 충청남도 서천군 종촌면 속촌교회라는 촌교회를 담임 목회를 총신 졸업반 한 학기 납두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중매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매를 2군데다 중매를 했는데 선을 보고는 싫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처녀가 아주 믿음이 좋고 성실한 것을 아는데 뭘 아는가 하면요, 봉급을 타면은요 교회 꽃꽂이를 계속했어요. 꽃꽂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꽃꽂이를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강대상 잘 닦고 강대상에 물 갖다 대접하고 강대상에 꽃꽂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가정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막내 동생 장님이하고 중매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제 차를 주면서 둘이 드라이브를 시켰어요. 드라이브를 시켰는데 제 동생이 운전해가지고 가서 한참 이제 처녀 총각이 갔다 오더니만 제가 동생 보고 물었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래요. 괜찮네 예 그래요. 괜찮네 예. 처녀아 보고 물으니까 괜찮네 예 그래요. 둘 다 괜찮대요. 우리 집도 그때는 가난했고, 그 집도 가난했어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대전에서 박순태 목사님이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다.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자 그랬는데요. 장가를 가가지고 제 동생 유창열 목사님도 딸 만났습니다.
또 우리 유미자 건사도 딸만 낳았어요. 저도 딸만 둘이 낳고 줄줄이 사탕 딸 계속 딸만 나온 거야.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요. 우리 막내 동생은 아들만 둘이 낳았어요. 아들 둘이 낳았는데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래 아들 놓으면은 바울이라고 하려고 해놨다가 이제 그 첫째 아들을 바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이름 지어달라 그래서 승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승리가 먼저 형보다 장가를 먼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야가 내가 늘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고 또 큰아들이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육아 집안에서는 제일 제가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승리 보고 야 너 장가 갈 때 믿음 있는 처녀 골라야 된다.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절대 장가 가면 안 된다. 믿음 좋은 처녀 얻어야 된다. 믿음 좋은 처녀 얻어야 된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야가 교회 나가는 처녀를 구했다는 거야. 그런데 순복음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아무 교회 나가는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냐고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단이 아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석천교회를 안 갔다면은요 야들 바울이 승리가 안 태어나는 거야. 왜 둘이 안 만났으니까 그게 되는데 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는 가들 외할아버지를 제가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처음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교육자가 되면서 처음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이름이 이성실 집사예요. 이성실 집사인데 이 집사님을 이제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하여튼 설명하려면 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판단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은 놀라운 거야.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때 모세를 갖다가 죽여버렸다면은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 대사를 이루어질 수도 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할 그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모세의 부모가 바른 선택을 한 결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짜자자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정말 성경에 비교해서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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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모세 부모를 보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부모도 죽을 거야. 저렇게 하다가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감찼다가 그렇게 혼날 거야.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어렵게 봤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애굽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구름이 사라집니다. 무서움의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코로나의 두려움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줄로 믿습니다. 기근의 수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달라요. 자, 여기 보니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자, 1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의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사람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은 그들을 따라가리라 하고요. 여기 보니까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벌려놓고 3대에 숨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요 여기 기생 라합의 선택과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명사하고 증표를 내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생의 집이요 거기에서 뭐 술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여간집처럼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을 살려줘 가지고 보내주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요, 자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잘 선대했으니까 만약에 그때 이 사람들을 그 뒤에 3대 위에 감춰놓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위에 우리 지붕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성정희 권사님 표창장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상급을 얼마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때 단 사탕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꿀을 빨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고 정말 살 수 있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판단을 내면서 왕의 말을 거짓말을 했어요. 벌써 나갔으니까 따라가면 그거 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이 여자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집에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다 잘 사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기생남만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판단을 내릴 때에요 오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이 물줄기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판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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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는 판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판단을 아주 잘못 내려가지고요 쫄짝 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망했다 그럴 때 어떻게 망했나 그러면 쫄짝 망했다 그래요. 쫄짝 망했다. 이 말은요 완전히 개털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요 여기 삼손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래서 사랑하매. 1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은요, 여자가 삼손을 계속 끌어대니까요, 이 힘 많은 사람이, 센 사람이요, 죽을 지경이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은요, 함정에 빠지면은요, 삼손처럼 죽을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까지 죽을 지경이 되나? 여기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뭐 했다고요? 그의 눈을 뭐 했다고요? 마이크 열고 대답해 주세요. 그의 눈을 뭐 했다고요? 빼고 예,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뭐로 묶었대요? 노출로 예, 노줄로 갖다가 구리 줄을 갖다가 그를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표현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은요, 막말로 하면 눈알 빠지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다 뺏겨버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요, 능력 다 뺏깁니다. 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흔들어가지고 죽는 일을 행하는데 삼손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신다면은요, 안 믿는 이방 사람들 이쁜 껍데기만 보다가요, 쾌락만 보다가 그 비참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정말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예, 선별된 사람이에요.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된 사람으로 사사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껍데기 보고 믿음의 판단이 아니고 육체적인 판단을 내렸다가 그렇게 쫄짝 맞는 망하는 모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이건 너무 커서 쇠 빠집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조미자 건사님 순종하면서 입이 돼지 입처럼 빠져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큰 걸 나보고 지으라고, 아이고, 사람도 안 붙여주고, 가족 자은데, 이렇게 큰 배를 나보고 지으라고, 삐져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노아가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했는데 왜 했는가 하면은요, 노아는요, 비 올 때를 생각하면서요, 방주를 예비하되, 믿음으로. 여러분들 노아만 방주를 지을까요? 여러분들도 방주를 지을까요? 우리도 짓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도 믿음의 방주를, 기도의 방주를 짓는다고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선택은요,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우간다에 가면 유흥열 선교사님이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고무선 선교사님을 두 분 선교사님을 만나는 게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이 어제 총신으로 봐서는 저보다는 한참 후배더라고요. 99회야 99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늦게 들어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건 거기 가서 대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큰 일들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많이 해놨는데 이분은요 8남매의 장남이랍니다. 사모님은 6남매의 장녀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안에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틀림없이 김철애 교수님을 알 것 같아요. CCC에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이 거기 해가지고 선교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장손이 예수 믿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그 사형리 가지고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집안은 몽땅 전부 다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우간다라는 나라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저 참 놀라운 거, 거기 가서, 그 사모님이 의료 쪽으로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보건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아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자기가 그러더랍니다. 아들이, 아빠 나는 돈 벌고 절대는 목사는 안 된다 그러던 아가요. 지금은요, 신학교 나와서 아버지하고 동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고 이름을 보면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대간절 이런 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봤더니만 이분이 이제 GMS에서 간증하는 간증을 봤더니만 팔남매에 자기가 장손이고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친구가 초청해가지고 사형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예수를 영접하고 다음에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가 집안이 몽땅 구원을 받고 자기가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감사한 거는요, 정말 좋은 후원자를 만나가지고 대학을 만들고 고등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큰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를 거기에 우간다 여러 번 데리고 가려고 해도 저는요, 한 군데 빠지면 딴 데를 옆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인도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간다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가자 그래도 저는 안 간다고 아주 쩔쩔쩔 흔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요번째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면 은혜를 많이 받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들게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한 것이 뭐로 했느냐? 믿음으로 판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기생나합이 선택했던 것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78년도 간 것이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으면서 기도의 한 우물을 파야 되겠다는 그걸 딱 생각하고 난 다음에 78년도부터 기도의 우물을 계속 파고 나가게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다 생각 안 하고 계속 기도에 한 우물을 팔고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행복기도원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멀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겠는데요, 저는 10명이 들어오든지 20명이 들어오든지 100명이 안 들어오셔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한 분이 일당 100이고 1000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든지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망하고 헛다리 짚습니다. 바람 잡다가 끝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한 것은요, 망할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바울이 옥에 갇히고 하고 제가 정말 복음 증거하다가 유치장에 들어가고 거기 교도소에 넘어가고 인도 교도소는요 형편없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거요. 차를 타고 제가요 이감을 가게 될 때 그 차가요 얼마나 형편없고 도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거기 음식을 얼마나 나빠시면은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살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배가 나왔던 사람이 아주 그냥 다이어트가 확 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했던 거는요, 제가 이 안에서 죽어도 나는 순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원망이 조금 없이 기쁨으로 살아나오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는데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그 중국 목사님들 그 세미나라 3일을 위해서 요번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시리라. 또 그분들도 오면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한 10대 명이 같이 서포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가게 되는 것도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필리핀에 10월 달에 가게 되고 저희 집사람은 또 10월 달에 태국을 가게 됩니다. 태국을 가는데 모든 일을 하면 움직이면은 요새는 돈이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아니고 올바른 데 선택하고
물질을 쓰고 아멘. 시간을 쓰고 정열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아멘. 시간 뺏긴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이렇게 365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복된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칠 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녁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떡상들 행복기도원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참 귀한 기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모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아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지금 이곳까지 왔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유다니엘 목사님 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찍부터 부름받은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귀한 우리 다니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재단마다 또 이제 우간다로 아버지 또 여러 곳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기도의 불길을 번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인 사역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역들이 있고 인코신학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그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잡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또 나가서 부르짖는 우리 행복 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저들의 사역 위에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처소마다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올릴 줄 아는 분은요, 한 번 올려도 좋고, 두 번 올려도 좋고, 세 번 올려도 좋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제 들어갈 때는 굿나잇 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굿나잇. 내일 새벽에 오성종 교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김철애 교수님 짜자자잔 두 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 주실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먼 데서 이렇게 화면을 켜시는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현해탄 건너서 바다에서 이렇게 건너오셔서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범수 선교사님도 감사하고